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긍휼이 뭘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비에서 파생된 단어지요. 그래서 자비, 그런 말을 긍휼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좀 더 가까이 나가보면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야, 긍휼을 베풀어라. 이 긍휼을 베풀어라 그럴 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원래부터 그 세상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 나는 옆에서 그럴 수가 있어. 왜?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 세상에는 없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다 들추고 그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외치고 함성하고 그리고 남한테 떠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물을 알도록 다 소문내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노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이 노아의 허물을 보고 다 떠들어댔습니다. 형제들한테도 떠들어대고 다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다 얘기했겠죠. 그때 동네라게 해봐야 뭐 그 사람들만 사니까 큰 동네는 아니었겠지만 다 떠들어댔어요. 아니 그 떠들어대는 게 나중에 그걸 알았죠. 노아가 다 그걸 알고 함에게 저주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함이 아버지 흉 봐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함이 여러분 함보다도 저 원인을 제공한 노아가 더 문제죠. 노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는 원인을 제거했는데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함에게 저주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왜 함이 저주받았냐? 함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대로 허물을 본대로 들추고 떠들고 소문내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흉보고 이런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고 겉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덮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긍휼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고 다닐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줬어요. 수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죄를 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속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러 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긍휼이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필레오나 아니면 여러분 스톨케나 이런 사랑은 볼 수가 있게 에로스나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용서해주고 아주 티를 내죠. 내가 너 2번 용서해줬다. 너 이번에 3번째요. 너 3판이다. 그러면서 아주 용서한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한 번 한 것도 대단한 모양이에요. 2번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3번 용서해 준 것도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1번, 2번, 3번. 그런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으니 그 사람들은 숫자 세다가 죽을 거예요. 한 번, 2번, 75번, 77번, 아마 136번 뭐 그렇게 세다가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 줄 때 여러분 1번, 2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긍휼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있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자질 논란이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럴 자질이 있어, 그런 자질이 없어, 그런 자질 논란이 뜨겁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안 받았으니까. 원래 갖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이 세상을 맡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부였습니까?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지고 온 그 자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자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함은 여러분 용서뿐만 아니고 그 뒤에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봐줄 수는 있어요. 내가 한번 봐줘. 그래, 내가 한번 봐주마. 그러고 끝나지만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큰 차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큰 풍요로운 자산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니까 긍휼을 베푼 분들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여러분 현장범이죠?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얼마나 그 여인이 떨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현장범이 머리는 엉그러져 있고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여러분 끌려오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아오면서 굉장히 나는 그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8장 6절 한번 8장 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제물 삼아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삼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여러분 이게 서기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치성을 띠면 되겠습니까? 아니 한 불쌍한 그래도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 사람들 손에는 큰 돌멩이 하나씩 들고 죽여라 막 함성을 지르고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끌려오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여인을 여러분 제물 삼아서 예수를 시험하고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죠. 어저녁에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함성이 하늘을 찌르듯 하죠. 일련의 사건은 국가의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앞에 서서 야당 대표들이 앞에 서서 또 얼굴 보이고 지들이 뭐 한 소리 한 시간 나는 그거 꼴보기스럽니다. 아니 그 뭐 자기들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것도 정치 전략으로 또 사용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어떤 진실과 진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짜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수계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쁜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때는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닙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찍지 않았던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는가. 우리의 기도가 많이 찼으면 저러진 않았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였죠. 우리의 잘못이 더 크죠. 여러분 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어수선하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돌팔매 집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협박하고 그럴 때 제일 큰 돌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 앞에서 겁박을 하면서 막 어떻게 할 거요?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 예수님이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글을 썼죠. 성경에는 어떤 글을 썼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돌을 잡고 그리고 막 험악한 얼굴을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김돌쇠. 얘는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러면서 쭉 죄목을 썼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본 제일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가 딱 보는 순간 큰일 났구나. 저 양반이 내 죄를 알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본다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그 큰 돌로 지 이름 앞에다 놓고 못 보게. 그리고 도망가면서 예수님이 쓴 글을 지우고 도망갔겠지. 그래서 성경은 어른들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놈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렇게 말하고 죄를 쓰기 시작할 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하고 여인하고만 남아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하고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은 둘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둘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머리도 만져주었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떨었냐, 네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그러면서 머리도 이렇게 챙겨주고 옷도 매무새도 잘 해주고 그 벗겨진 신발도 신겨주면서 다시 집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분 내킬 때 용서해주고 기분 안 내키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 우리가 사랑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용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다윗이 시를 그렇게 써서 정서적으로 참 싸움하면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압살롬한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맨발 벗고 자기 얼굴 알아볼까 봐서 여러분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기. 성문 뒤로 빠져나갔어요. 이 사무엘 하를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런데 한참 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왔습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수종이었어요. 자기 곁에서
다윗에게 입에 혀처럼 놀았던 그런 친구야. 그래서 스무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아들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망가니까 스무이가 야 다윗 내 개 같은 놈아 이놈아 네가 우리 이 사울을 죽였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네 죄악을 네가 갚는 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면 먼지를 날리면서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 아비새. 이 아비새를 얘기할 때 노루발 같다. 얼마나 빨랐는지 이게 노루발 같았다고 그랬어요. 빠르고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새가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승질나는데 저놈이나 베고 갑시다. 저놈이 막혀서 자꾸 깐죽거리니까 저놈이나 뵙시다. 나 같으면 오케이. 그렇잖아도 슬프고 그렇잖아도 승질나고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났는데 신세가 한탄스러운데 저놈까지 거기다 한 입 더 하냐. 에이 저놈 승질나는데 하면 가서 그냥 싹 베고 와버리라. 그러면 바람같이 가서 아비새가 그냥 싹 목을 베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멋진 얘기를 합니다. 아비새야 놔둬라. 저것도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시켜서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안 시키면 저 시므이가 저런 말을 하겠냐. 저 하게 놔둬라. 놔둬라. 욕하도록 놔둬라. 이 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지 않겠냐. 놔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권이 세워진 사람의 삶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이 일어나면 이건 마귀라고 그러고 좋은 것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피난을 떠났습니다. 살려두고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왕이여 지난번에 내가 입이 돌아가서 한 말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런 말이 어디 내 입에서 나옵니까?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한번 용서해. 그렇게 뻔뻔한 나 같으면 뻔뻔한 놈. 네가 사람이면 얼굴 들고 그럴 수 있냐 임마.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내려와. 나 같으면 짠 내려왔다 어쩔래 이 자식들. 그냥 쥐싸대기를 한 대씩 때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올라갑니다.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와 다른 거지. 그렇게 용서를 빌고 시므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비새가 또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렇게 욕을 하고 네가 살성 싶으냐. 그리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새가 그 다윗이 또 하는 얘기가 아비새야 저 시므이가 너한테 욕했냐. 왜 네가 그렇게 성질내고 그러냐. 왜 네가 그렇게 성질내고 그래. 너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 놔둬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 저것도 내 백성 아니냐. 무지렉일지라도 저게 못났을지라도 저게 내게 욕을 할지라도 저것도 내 백성 아니냐. 내가 왕이 되었는데 놔둬라.
그리고 그 스무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좌절하고 포기도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은요,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힘이 있어도,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이 세상에 그럴 수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질이 그런 자질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급스러운 자질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급스러운 자질을 성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성품을 받았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도 긍휼을 베풀지만 우리가 힘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긍휼을 베풉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두고 볼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 말 콩 한 대 기름 한 병 짜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만 콩 하나 이번에 서리태가 잘 농사가 되어서 먹어봐. 이번에 우리가 들깨가 잘 됐고 참깨가 잘 됐는데 한 병 먹어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줘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재벌들은 여러분 뭘로 하는 짓이에요? 큰 재벌들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하냐? 깨 한 대 안 줍니다. 백지수표 줍니다. 큰 재벌들은. 그리고 카드를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드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카드를 하나 딱 선물로 줘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조그마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긍휼은 조금 베풀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는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어.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하면 남의 허물을 다 들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보았든 간에 무엇을 알든 간에 그걸 가지고 함처럼 형제들한테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다 떠내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여러분의 어깨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그 허물을 덮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달래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이달래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20하루를 하나님께 모은 헌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우리 이달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딱 이달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그 날수가 20하루라는 거예요. 20하루. 20하루 거 자기가 모았던 예물을 이달래 권사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보이면 끝나는 거지. 그 하늘나라 간 사람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차원이 높은 거예요. 세상에서 뭐 봐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함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